2015년 올해는 을미년입니다. 을미년은 양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양처럼 온순하게, 양처럼 깨끗하게 이런 용어들이 곳곳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양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이나 이벤트도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죄인들을 가리켜서 목자를 잃고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양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길 잃은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들이라 목자들이 그들을 외면하여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목자가 없을 때 그들은 쉼을 얻지 못하는 양들과 같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양무리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장로들, 목사들, 감독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교회 성도들도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사람들을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목자 없이 길 잃고 방황하는 양이 있고 또 목자의 보호와 양육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 두 종류의 양이 있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길 잃은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양과 같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이런 양무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어떤 동물입니까? 양의 신체적인 특징을 생각해 봅시다. 양은 다른 맹수와는 달리 공격력이 제로입니다. 다른 동물을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자나 호랑이와 같이 날카로운 이빨이나 무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들소나 코뿔소와 같이 강력한 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뱀처럼 다른 동물을 물어서 죽일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적을 찌르고 자기도 같이 죽는 벌과 같이 독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격할 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약합니다. 공격력뿐만 아니라 방어력이 제로입니다. 방어할 만한 수단이 없어요. 이 하만은 그렇게 사나운 짐승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마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게 물어도 가죽이 두꺼워가지고 이빨이 안 들어갑니다. 튼튼한 가죽으로 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적을 만나면 몸을 동그랗게 공처럼 부풀리고 몸을 말아서 온몸에 날카로운 가시를 세웁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방어 수단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카멜레온 같은 경우에는 보호색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색상과 자기 자신을 동화시켜 가지고 적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합니다. 양에게는 이런 방어 수단이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공격도 못하고 방어도 못하면 도망이라도 잘 가야 됩니다. 그런데 토끼는 적을 만나면 재빨리 후다닥 뛰어서 도망을 갑니다. 노루나 사슴도 잘 달릴 수 있는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들은 날개가 있어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양은 이동하는 속도가 느릿느릿합니다. 하늘을 날 수도 없습니다. 말과 같이 힘차게 달리지도 못합니다. 천천히 걸어갑니다. 맹수에게 습격을 받더라도 마음은 뛰어가고 싶지만 몸이 안 따라줍니다. 자, 이렇게 연약한 양은 가다가 또 잘 넘어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넘어지면 완전히 뒤집어져서 버둥대면서 못 일어납니다. 양들은 발라당 누워 자는 게 아니고요. 다리를 구부리고 배를 바닥에 깔고 엎드리긴 합니다만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뒤로 넘어지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넘어진 양을 바로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게다가 양들은 눈이 나쁩니다. 눈이 나쁘기 때문에 앞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멀리 내다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뭔가가 어른어른거리면서 가면은 그 앞에 움직이는 것을 보고 따라서 간다고 합니다. 야생 들개들이 이런 양들의 속성을 이용해 가지고 양들을 좁은 골짜기로 살살 유인을 한다고 합니다. 앞에 뭔가 어른어른거리고 가면은 이제 양들이 따라가고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 향해 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좁은 골짜기를 만나면은 이 들개들이 앞뒤를 포위하고 양들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 들개의 습성을 잘 이용해 가지고 이 개를 훈련시켜서 목양견, 양치기 개를 그래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양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 풀이 먹을 수 있는 풀인지 독초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목자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를 일일이 다 챙겨줘야 됩니다.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울창한 수풀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길을 따라 혹은 동료를 따라 걸어갑니다. 한번 길을 잃으면 자기 스스로 집으로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개는 풀어놔도 용하게 찾아옵니다. 고양이도 내다 놓더라도요, 저녁 되면 어김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새들도 둥지를 떠났다가 저녁이 되면 해질 무렵이 되면 자기 보금자리로 돌아옵니다. 양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목자가 그럼 양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길을 잃지 않도록 양하고 염소를 섞어서 같이 키웁니다. 염소는 또 용하게 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 양무리를 인도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8절에 보면요, 바빌론의 한가운데서 나와 이동하고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나아가며 양떼 앞에 가는 순염소들 같이 될지어다. 양하고 염소하고 섞어 놓으면요, 순염소가 길잡이를 해서 앞장서서 가면 양떼가 쫙 따라갑니다. 성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염소를 섞어서 키우면요, 염소가 양들을 길잡이 역할을 해서 데리고 옵니다. 혹은 염소를 섞어서 키우거나 양치기 개들을 훈련시켜서 양들을 인도하도록 만듭니다. 자, 이런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동물이 양입니다. 양의 습성이나
기질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에 양은 순한 동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순한 게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 순한 겁니다. 근데 실상 이 양은 성격이 온순한 게 아니라 되게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양에게 힘만 갖춰지면요. 아마 상당히 골치 아픈 짐승이 양이 될 겁니다. 그나마 힘이라도 없으니까 목자가 시키는 대로 잘 따르지. 힘도 있고 고집도 세면요.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양은 대단히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주변에 있는 암컷들에게 가서 젖을 먹으려고 하면요. 매정하게 뿌리친다고 합니다. 귀찮으면요. 그리고 뜨거운 햇볕을 양들이 싫어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서로 동료의 그 그늘에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자기를 그늘막이로 쓰는 걸 용납을 못해요. 그럼 그 그늘막이가 된 양은 또 그 양 뒤에가 또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동료 그늘에 숨어야지 자기가 바람막이 그늘막이 되는 거는 싫어합니다. 상당히 이기적인 동물이 양입니다. 고집이 센 만큼 변화도 싫어하는 그런 동물이 양입니다. 다니다 보면요. 양은 날마다 다니던 길 그걸 다니지 새로운 길을 개척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한번 풀을 뜯으면 그 자리에서 풀이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한 자리에서만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풀밭이 이게 메마른 황무지가 되지 않게 하려면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다른 데 풀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줘야 됩니다. 양들은 그걸 탐사하고 찾아가지고 발굴해서 식량을 구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공격력도 없고 방어력도 없고 눈은 나쁘고 집도 못 찾고 그러면서 또 고집은 또 세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이런 동물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 떨어지면 깨지고 병들고 늙어가고 쇠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 앞에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멸망의 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그러면 말이라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창조물 가운데에서 제일 말 안 듣고 제일 고집센 게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은 있고 또 이기적인 욕심은 강해서 남들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고 밟고 올라서려고 하지 양보를 할 줄 모르는 그런 기질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목자 잃은 양이라는 것은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양과 같이 연약하고 또 양과 같이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 말씀은 원래부터 진리입니다. 꼭 이런 거 안 붙여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 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연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 말이 참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양들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인데 왜 목자가 아니라 갑자기 양의 문이라고 생각하느냐? 양의 문이 곧 양의 목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목자도 되고 문짝도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사실입니다.
양우리에는 뺑 돌아가면서 기둥이 박혀 있고 기둥에 가로바가 쫙 놓여가지고 목장 울타리가 있습니다. 다 막아 놓으면은 출입구가 없겠죠. 출입구는 기둥만 있고 가로바가 없는 데가 출입구입니다. 거기가 양우리의 입구입니다. 그 출입구 두 개의 기둥에는요, 기둥 앞쪽에 조그만한 나무나 못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우리 안에 다 집어넣은 다음에는요, 이 두 개의 그 기둥, 그 가운데 있는 튀어나온 못 위에다가 자기 지팡이를 딱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가로바 하나 생겼죠. 그 다음에 이 목자가 입고 있는 그 외투를 그 기둥과 기둥 사이 바닥에 깝니다. 그 다음에 그 바닥에 목자가 기대어 눕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목자가 양의 문입니다. 양 훔쳐가려면 담 넘어가든지 목자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양들이 출입하려면 반드시 목자를 통과해야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느 양이 지금 나갔는지 어느 양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한눈에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목자 자신이 양들의 문입니다. 양들은 들어오고 나갈 때 반드시 목자를 거쳐서 목자를 통해서만 우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식으로 문으로 안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목자가 아니고 양의 문도 아닌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10장 1절에 나오는 자, 문을 통해 양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회당에 가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자기들의 분파를 만든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장사꾼들에게 세를 받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아주 비싼 값으로 희생제물을 팔고 돈을 바꾸는데 비싼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그들로부터 돈을 상납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자들이었고 과부들의 집을 삼키는 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말씀을 강론하는 자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목자 잃은 양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먹이는 목양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들을 쫓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보라, 내가 너희의 악한 행위들에 대하여 너희를 징벌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목양자들은 양떼를 흩었습니다.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양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찢긴 자들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양들을 상대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양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을수록 종교 지도자들은 좋아했습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요, 희생 업무를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자기들에게 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에다가 자기들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지고 오면은 가치 없고 낮은 것은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고 좋은 것은 자기가 가지는 그런 타락한 제사장들이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이 거짓 목양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양들이 오히려 목자 때문에 그들의 삶이 더욱더 피폐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나아오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정말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야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다 있었지만 아무도 이 피폐한 궁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억압하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양의 목자로서 또 양의 문으로서 이런 목자 없는 양들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9절 말씀에서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무거운 죄짐에 눌린 모든 자들은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오셨습니까? 창문 뛰어넘어 들어오셨습니까? 천장 구멍 뚫고 들어오셨습니까? 다 문으로 들어오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오려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목장 양 우리에 들어오려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누가 문입니까? 예수님이 문입니다. 목사가 문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러분을 소개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맡은 사람이지, 양의 문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 안에 직분 맡은 분들이 있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긴 합니다만 그분들은 양의 문이 아닙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도와서 양무리를 돌보고 섬기는 자들이지 그분들은 양의 문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 되십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들어오시려면 사람을 따라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남자도 괜찮고 여자도 괜찮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오셔도 괜찮고 어린아이가 와도 괜찮습니다. 많이 배우신 분이 와도 되고요. 조금 많이 배우지 못한 학력이 낮은 분도 예수님 앞에 오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주님 앞에 나오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거나 내가 연약하거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거나 중국 사람이거나 일본 사람이거나 미국 사람이거나 어느 민족 어느 나라 국민이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됩니다. 누구든지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아주 착한 사람이 있고요. 조금 착한 사람이 있고 뭐 남한테 피해는 안 주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있고 조금 몹쓸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지독히 사악한 자가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큰 죄인이건 작은 죄인이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아오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나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왔으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친구 따라 가족 따라
나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안내나 소개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나 가족이 여러분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친구나 가족이 넘어지거나 혹은 친구나 가족에게 실망하거나 상처받으면 어쩌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도 덩달아 연약해지고 떨어집니다. 목사 따라 나오지 마시고 목사 보고 나오지 마십시오. 목사도 사람이고 목사도 죄인입니다. 나중에 목사가 미워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신앙을 버리시겠습니까? 목사는 여러분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자기 기분 따라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자기 기분 따라 예수님께 나오지 마십시오. 기분 좋을 때는 주님 주님하고 찾다가 기분 나빠지면은 신앙생활 접어두고 혼자서 어두운 자기 그림자만 살펴보면서 낙심 가운데 젖어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자기 감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흠이 없고 완전하시며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을 보고 나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은 독선적인 표현이라고 누군가는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올바른 진리는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흔히들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하나밖에 없느냐, 등산로 A 코스, B 코스, C 코스 뒤편에서 올라오는 길 다 있지 않느냐,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올라가는 출발점이 다르고 과정이 다르지만 정상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등산로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갈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며 그분께 속한 양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 사람들은 모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적으로 죽어 있던 우리의 영이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그 죄인들이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심판과 형벌을 면제받게 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하고 병들고 쇠하고 죽어가는 이 연약한 몸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구속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나고 우리의 혼은 구원을 받고 우리의 몸은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다 되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성장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이 필요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명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생명이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life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자 그대로 그냥 생명입니다. 생명. 두 번째 life라고 할 때는요, 인생, 삶을 life라고 합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들이 안전하게 양우리에 들어왔다. 휴, 살았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요. 이제는 날마다 목자가 공급해주는 꼴과 양식을 통해서, 목자가 주는 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들어오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들어갈 때에도 예수님께서 양우리에 다 넣어주십니다. 나갈 때도 예수님이 양들을 앞장서서 가면 양들이 따라갑니다. 들어오고 나온다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매일 말씀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 영적인 양식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누굽니까? 우리는 1절에서 살펴봤습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서 양들을 훔치는 자들입니다. 이 도둑들은 들에 있는 야생 양들을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잘 있는 양들을 노립니다. 여러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은요, 불신자한테 전도 잘 안 합니다. 누구한테 접근해요?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을 꿰어내고 훔쳐내고 교회 안에서 이탈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누가 도둑입니까? 8절에 나왔던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양들을 섬기고 먹이려고 하기보다는 양들 위에 군림하고 양들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양들을 잡아먹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도둑이라고 표현합니다. 도둑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도둑이 양이 사랑스러워서 자기 집에 가져다가 키우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도둑이 훔쳐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의 양을 기르는 목자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놈이 그놈같이 생겼는데 양마다 이름을 다 붙여주고 자기 양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양도 목자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산채로 어디 내다 팔 수도 없고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울 수도 없습니다. 뭐 합니까? 양을 훔쳐다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훔친 양을 죽여가지고 가죽과 양털과 고기를 내다 팔기 위해서 결국 이 양들을 책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 도둑이요 강도라는 겁니다. 도둑은 이렇게 양들을 죽이고 파멸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것은 우리 목숨이 하나인데 목숨을 10개, 20개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라이프,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차고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도둑에게 가면은 멸망당합니다. 예수님에게 오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니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선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하나님이신 목자를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도둑이나 강도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양들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12절에서 13절에는 삭군 목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군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양떼를 돌보는 자를 말합니다. 삭군은 양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 양이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만 돌보고 주인에게 돌려보내면 그만입니다. 삭군은 삭슬 받기 때문에 일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 양들이 아니라 양들을 기르는 대가로 받게 되는 그 삭슬 취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자를 삭군이라고 합니다.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삭군은 애착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맞서 싸우기보다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교회 안에도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헤집어 놓기도 하고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노략질하기도 하고 양떼를 끌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경고의 말씀으로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대언의 말씀으로 이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이런 자들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사나운 이리와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견고히 잘 붙어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노략질하고 사람을 추종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왜곡된 것들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건강하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이 섬기는 자들, 목사나 집사님들이나 다른 소모임 리더들이나 온 관심을 성도들이 주님께 견고히 붙어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사람을 따르도록 하고 자기를 추종하도록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자기 양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십억 인구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기질이나 성품도 아시고요. 내 얼굴도 내 이름도 알아보시고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현재 내 고민거리가 무엇인지, 내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내가 제일 갖고 싶어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떠나야 할 죄가 무엇인지, 내 앞길에 어떠한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향해서 어떤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기 양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돌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들도 목자를 알아봅니다. 양들은 자기를 돌보아주는 목자를 알아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은 구원자 주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꿰뚫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십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합니까? 선한 목자로 알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는 분입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양들이 죽어갔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 헌물로 집에서 키우던 어린 양을 데리고 제사장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기 손으로 목을 따고 피를 흘리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양 가죽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지 않으려면 죄 없는 한 생명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단순히 죽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번제단 위에 불은 항상 꺼뜨리지 말고 항상 활활 타올라야 했습니다. 그 위에 각을 뜬 바로 그 양을 올려놓았습니다. 지옥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은 이후에 활활 타오르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으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집주인 어른이 죄 한 건 지을 때마다 집에 있던 양 한 마리가 죽어나갑니다. 구약시대 수많은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버렸습니다. 신약시대는 그 반대입니다. 목자가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단번에 속죄 헌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희생 헌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의로운 피가 하나님 앞에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자기의 죄로 인함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자기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오늘날 그분의 그 고귀한 희생과 그분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양들은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목자의 보호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런 연약한 양과 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양들에게나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아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양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의 모습을 살펴보시고 이런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아직도 구원을 못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라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십시오. 예수님,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